오늘 오전에는 성찬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를 못해서 시간적으로 제약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주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어서 고린도전서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찬 이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냥 떡 받고 잠 받고 예식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박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껍데기만 핥으면 수박 진짜 맛을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성찬이 뭔가, 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찬이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고, 누가 정해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정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이 예식을 거행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성례, 거룩한 예식,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영적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임한다. 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나누시면서 오고 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성찬 예식이 바로 목요일이었잖아요. 목요일 밤이었잖아요. 이 밤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일을 앞에 두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시각적으로, 시청각 교육 이 말입니다.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첫째로 구약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애굽에서
그 구원하시는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나 첫 열매, 첫 새끼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뿌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밤을 기억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함께 봅니다.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유월절 밤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음 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준비 안 됐어요? 13절을 제가 읽어드렸고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은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절기 때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절기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15절 16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유월절에 참여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청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은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생겼던 결함이나 후에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에 외형적으로 생기는 상처나 어떤 흠이라도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태어날 때 흠이 있었거나 후천적이거나 어떤 흠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깨끗한 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아프셨겠나? 이런 생각을 연상하는 이들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인성, 우리가 가진 인성,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같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지 않고 신성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삼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그런데 단 하나가 다르다. 단 하나가. 그게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부정모혈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인류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지 예수님도 슬프셨고 우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지셨을 때 아프셨고 못 박히실 때 고통스러우셨고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끝까지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저 동네에서 온 요셉을 꺼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아멘이십니까? 오로지 우리의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느니라 라고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자기에게 나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는 마지막 밤에 여호와의 밤은 우리들에게 무슨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구출받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잘 들었어요. 애굽 땅에서 장소만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됐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광야에서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는 듯 살았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켈빈이 우리 성도들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성도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우상 섬깁니까? 진짜 여러분이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집에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무슨 상을 갖다 놓고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눈앞에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켈빈의 주석입니다. 화장대나 탁상 테이블에 금년에 황금 돼지띠다 이러면 황금 돼지가 무슨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갖다 놓지는 않겠지요. 성도들 중에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도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외형적인 상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오늘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성경이 와서 지시하면 말씀하면 따라야 되는데 안 따라. 그것보다 다른 걸 따라. 돈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사람 따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만이 받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무엇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시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능력이 어린 양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 이방인이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세 번째, 선택된 약속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고난의 떡을 먹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제 모두가 여호와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한결같은 경험은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것.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결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슴이 여러분 뛰고 감동이 일어나는,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으로 가게 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개인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한 주간 살면서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지나왔고, 기억하고 지나왔고, 기도하면서 왔는지, 아니면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내 환경에 몰두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몰두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은 곧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 실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실체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 교회 오시면 예수님이 보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힘으로서도 아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 오직 하나님의 힘,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존재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출입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단지 장소의 이동이 우리들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잊으면 안 될 말씀입니다. 오직 그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처절한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가 구원받았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한 그림자적인 언약이 아니라 실체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네 번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해라. 기억해라. 뭘 기념해야 합니까? 뭘 기억해야 합니까? 낮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념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주신 것,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 몸을 받아요. 이를 행하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살찌키셨다. 이것을 기념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는 일. 다시 묻습니다. 뭘 기념하란 말입니까? 뭘 기념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낮 시간에 거행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짊어지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리속에 못 박듯이 박아라.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엿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 있을까? 여러분, 신앙의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바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 앞에 바른 길, 말씀이 가라면 가는 길, 그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